하나님의 최고 약속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지키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 절기 8일 기간 중에 마지막 날에 그 초막절 절기를 분주하게 지키고 있는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중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이 선언이 큰 축복으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회복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걸 특히 강조하고 특히 요한복음 10장에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의 능력을 체험하고 천국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그 천국 증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에 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 누리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응답받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죠. 그게 오늘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무 우리 대가도 없이 우리가 아무 한 것도 없이 구원받고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영생 얻고 천국 가게 된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구원하신 게 아니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 부분이 잘 설명되어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특히 에베소 1장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면 그 세 가지 부분에 중요한 걸 언급을 했습니다. 첫째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미리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느냐? 반드시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선택을 해요. 무조건적으로.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그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여러분의 노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조건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조건이 있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도장을 확 찍었어요. 에베소 1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도장으로 찍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절대로 안 망한다. 성령의 인감 도장을 확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이제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하고 강물이 너를 침몰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은 만물을 그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 위에 하나님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교회 머리로 삼으셨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째째한 인생이 아니요 충만한 인생으로. 약한 교회가 아니요 충만한 교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첫 번째로는 넘치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초막절 절기를 주신 주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생수의 강을 터뜨리시는 주님을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했느냐면 이 초막절 명절 끝날에 이 말씀하신 이유는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한 그 내용을 생각하라는 건데,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물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낍니다만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없는 데입니다. 사막 기후예요. 비 올 때 조금 오고 나머지는 비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막을 통과하는 그 기간에 그 현장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한낮에 여러분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공기 자체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드라이합니다. 그런 광야를 지나가면서는 한 반나절만 물을 안 마시면요 탈수 현상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습기가 없는 그 현장인데 지금 걸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 아니에요. 남자만 60만 명, 남자 장정만 총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그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막 더 큰 소리로 불평할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지팡이를 치도록 해가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도록 해 주셨는데 물이 어느 정도냐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200만 명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축도 먹어야 돼요. 200만 명과 가축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물이 아니고 강물이다 해야 돼요. 생수의 강. 이 말은 광야에서 생수의 강을 조상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은 전부가 모래밭보다는 바위, 암석지대입니다.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내내 반석하고 같이 있었어요. 반석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려간 반석으로부터 물을 얻었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모든 길을 40년 내내 그리스도와 함께한 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남은 일평생 항상 함께하겠다. 성령이 내주하고 함께하시겠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신앙을 했죠. 왜요? 목마르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그냥 심심풀이로 불신앙하지 않죠. 짜증나니까 불신앙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도 짜증이 나요. 너무 괴로워요. 이 문제 해결받으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그래. 그래서 결정적으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기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있고 민수기 20장에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세대들이 불신앙했을 때 물을 터뜨려서 먹게 하신 내용이고, 민수기 20장은 한 40년 거의 다 지난 상태에서 2세대들,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이 불신앙할 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앞에 거는 머리바고 뒤에 거는 앞에 거는 르비딤, 뒤에는 머리바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 굉장히 설명을 상세히 해놨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바위 위에 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시고
모세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 말 했냐?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설명이다. 반석을 치란 말이 무슨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렸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상했잖아요, 몸이. 채찍에 맞았잖아요.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새 생명 얻게 하신다 하는 이 은혜를 광야를 지나면서부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수기 20장에서 반석에 물을 낼 때 모세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셨어요. 그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반석을 때리라 소리 안 했어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석이 누워있는 반석이 있고 서있는 반석이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는 누워있는 반석이에요. 주님의 몸을 때려라. 그런데 서있는 반석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 고난 당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리면 안 되죠. 명령하면 돼요. 그런데 모세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자기를 괴롭히고 하니까 화가 많이 나서 자기도 스트레스 많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막 첫 번째 죄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내서 줄 아느냐 이러면서 화를 확 냈어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한 거예요.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그게 보통 죄가 아니거든. 그리고는 말로 하면 되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이나 탁탁 때렸어요. 한 번 때린 것도 잘못이지만은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두 번 당합니까?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시편 106편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는 것은 바위에서 생수의 강이 터졌다는 걸 주님이 일깨워 줍니다. 그 사막 광야 같은 메마른 그런 땅에서도 생수의 강을 터뜨려서 먹은 것을 너희들이 생각해라. 그래서 두 번째, 초막절 절기를 생수의 강을 누리는 절기로 지켜라. 하나님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도록 광야에서부터 명령을 했어요. 신명기 16장, 레위기 23장 있죠. 여러분, 초막절에는 결정적인 걸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초막집을 짓는 거고 하나는 물을 길러오는 겁니다. 초막집을 짓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절을 지킬 때 자기 집에서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죠. 그 초막절 절기 때는 집에서 자면 안 돼요. 건물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들판에서 전부 나무 가지들을 전부 꺾어가지고 얼기설기 그걸 엮어서 그렇게 집을 만듭니다. 텐트를. 온 들판에 초막 텐트가 막 수백만 채가 쫙 이제 깔리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상상해 보면 장관이겠죠. 그런데 초막절 절기 지키는 데는 늦가을입니다, 여러분. 바깥 온도가 굉장히 쌀쌀해요. 사막 기후의 저녁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밤에 달도 너를 상치 않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 맞으면서 6일 동안 이 초막에서 지내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 조상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런 집도 없는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셔서 감기 한 사람 걸린 사람이 없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초막절에 하는 일이 뭐냐면 물을 길러오는 건데 그 물 길러오는 못이 연못이 중요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오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매일 한 번씩 가서 물을 길러와야 돼. 그 텐트가 수백만 채인데 많은 사람들이 물통 들러가지고 물을 길러와야 돼요. 그 실로암 못 이거는요, 예수님이 눈먼 소경을 고치신 그 실로암이라는 못이죠. 그 실로암 찬양도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찬양 있잖아요. 실로암.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그 실로암 못은 어떤 못이냐면은 물을 가둬놓은 저수지가 아니고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수 먹은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 큰 연못을 이루는데 그 물을 매일 한 번씩 가가지고 길러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을 길러 왔다 갔다 하는 그 광경을 보시면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목마른 자들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은 금그릇을 가지고 가가지고 매일 한 번씩 물을 떠서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갖다 올리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이거를 잊지 말아라. 그게 초막절이에요. 여러분들은 매일 초막절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어떻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생수의 강으로 누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초막 같은 거 만들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거 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 살면서 보니까 미국 와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초막절 지키더라니까. 지금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 절기를 완성하신 예수님 그 모독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37절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 물 길러 오는 것을 계속 쳐다보시면서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면을 찬송으로 만든 사람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4장에도 내가 주는 물을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은 그냥 막 물 이러는데 이러면 지금 막 물 마시라 그러면은 뭔 물이냐. 물을 자꾸 무시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뭐 물 비유한 물대라 뭐 이런 거. 물 같다 이런 이야기. 근데 유대인들은요 물 그러면 정신이 바싹 져요. 물 귀한 거. 기름보다 귀해요. 비싸. 중동 지역의 그 전쟁 뉴스 같은 거 보면요 물 이야기 꼭 나와요. 예를 들면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그 아주 역사가 오래된 강이 있죠. 그 강물을 중심으로 이란과 이라크가 나눠져 있죠. 그 전쟁했어요. 왜요? 물 때문에. 수로라는 이런 단어들을 중동 지역 뉴스에 간혹 나옵니다. 지금도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 국경에 있는 물이 갈릴리 호수예요. 요단강이고. 그게 국경이에요. 그리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똑하니까 그 갈릴리 물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농사도 짓고 다 하는데 요르단 사람들은 이스마엘 후손이라 머리가 좀 나빠요. 이래갖고 멍하게 구경하다가 물 다 뺏겨갖고 불평하고요 지금도. 사해 바다도 그 광물 아주 값진 광물들이 많이 나오고 소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선점을 하고 그러니까 그 물 때문에 지금도 두 나라 사이가 안 좋은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목마르다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갈증이 있죠. 마음의 갈등, 정신적인 고민, 가정적인 고민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목마른 겁니다. 이거는 내 힘과 내 속에서 해결할 수 없고
바깥에서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총체적으로 목마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만족하다가 말이에요. 천국은 모자라는 게 없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이 무슨 말이죠? 믿으라, 믿고 구해라 그 말이에요. 넘치는 은혜 누리도록 초막절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물같이 누리는 성령 충만을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에도 만족이 없어요? 그 순간에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안 변해. 나는 절대 지옥 안 간다, 그거 안 변해. 그런데 이상하게 살아가면 갈수록 자꾸 새로운 갈등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완전 만족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 이 말은 거듭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듭날 때도 성령으로 거듭나지만은 여기 있는 제자들은 이미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을 때 받는 성령 그거 말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사람 구원 못 받았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구원받을 때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고린도서 3장 16절, 예수 믿는 순간. 그런데 성령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은 달라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신다,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했죠. 성령께서 배 속에서 강이 흐르는 것처럼 풍성하게 역사하시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필 왜 배에서 솟아난다고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머리로 지식을 가진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하고 같죠. 머리로만 믿는다 그런 이야기하죠. 그러면요, 그것 갖고 안 돼요. 배로도 믿어야 된다. 배는 뭘 말하느냐, 이 감성적인 거, 영적인 걸 말합니다. 영적인 만족도 채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감성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몸이 약한 사람인데도 굉장히 힘이 있어요. 병든 사람인데 행복해요. 지금 엄청난 고통이 왔는데도 평안해요.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는데 내 이 고민을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한계가 느껴집니까? 주님 완전 의지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완전 의지하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노라. 참된 만족을 얻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려 신학교에서 이 성령 내주, 성령 역사 이 부분을 갖고 논쟁을 하고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 따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쫓겨났어요. 교수가 안영복 교수라는 사람도 있고 그 차영배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그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의견이 생긴 겁니다. 그래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논쟁할 일이 아니고 주님의 방법이에요. 거듭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내주하고 그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충만한 것과 충만하지 않는 건 차이가 나요. 구원받았는데 성령 충만 안 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전도도 안 돼요. 마귀 공격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구원받은 제자들이 시험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 이사야 55장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 여기서 틀린 말이 좀 있죠. 모순이 돼요. 돈 없이 사라고 했어요. 돈 없이 공짜로 먹으라 이래야 되는데 돈 없이 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공짜로 사 먹는데 억만금을 주고 산 것과 같은 가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가치 있게 먹으라 그 말이에요. 주의 은혜가 가치 없는 공짜가 아니에요. 무한한 가치의 은혜를 체험하고 찬송하면서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 오셨을 때 이런 성령 충만의 은혜 주실 걸 예언했는데 이사야 12장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어요. 구원의 물을 길러 먹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거듭남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주님이 나를 완전 주장하시는 자리까지 가면 진짜 자유합니다. 진짜 평안하고 만족하고 능력 있는 게 체험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그런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솟아났는데 그 물 깊이가 발목에 허리에 차기도 하고 있어요. 물이 허리에 찬 물은요 걸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예 그냥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럼 헤엄쓰면 돼요, 그냥. 진짜 자유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라. 엄청난 치유 역사, 생명 역사가 에스겔 47장 후반절에 보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 받으신 후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래서 39절 괄호 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내주 안 했단 말이 아니에요. 충만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영광이 뭐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고난 당하실 때의 그 모습은요 비참했어요. 살아계실 때 육신도 너무 보잘것없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좀 못났다 싶은 사람이 예수님 비슷한 사람 아니겠냐 싶을 정도로 성경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니까. 흠모할 만한 게 없었다 그래요. 마른 줄기 같았다 그래요. 그런데 승리하신 주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그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 충만 주시겠다 그래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에 말씀했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 충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취하신 뒤에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맞구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네. 그러고는 깨닫고 나서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막바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 강림,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은 물을 받아 마시듯이 쉬운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옛날 베드로가 아니니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을, 우리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라고 물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랬더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아라가 말이에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았는데 참 만족이 없어요. 근데 참 말도 못해요. 왜요? 너는 왜 그러냐? 불신앙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능력이 모자랍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이라니까? 그 약속 믿고 기도하면 성령 역사합니다. 구원받은 뒤에 갈등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왜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나를 주장하고 세상 마귀가 나를 주장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면 성령 충만합니다. 필요한 때에는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뒤에 나타나는 일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절대 선언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선언하신 대로 세계복음화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45절부터는 봉독을 안 했는데 봉독 하나마나 사람들이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요. 논쟁하는 사람들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무도 못 막아.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 엄청난 말인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별별 반응이 다 나타났어요. 4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바로 모세가 말하던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에 말씀한 바로 그분 아니냐. 잘 깨달았는데요.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41절에 보면은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가 설마 갈릴리 그 촌동네에서 나오겠냐. 그 서민들이 사는 데인데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냐. 이런 소리 한다고요. 야고보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을 예수 믿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장에도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차질 없이 쫙 진행되고 있어요. 복음운동은요. 사람들이 돕는다고 잘 되고 방해한다고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전도운동하는데 핍박을 가하죠. 핍박이 전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핍박받는 중에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안 막혀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핍박하는 자들도 전도 역사를 막지 못합니다.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 아니라고. 성경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출신인 게 확실해요. 그건 자기들이 모를 뿐이요. 그 난리 났어. 그래가지고 저 예수는 틀림없이 가짜니까 저거 잡아와야 돼. 그래서 군사들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 잡으러 온 군사들이 딱 와갖고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겠죠. 그 예수님 차마 잡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빈손으로 오니까 이 사람들이 45절 왜 그냥 오느냐 이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분처럼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처음 들었다. 주님 말씀의 능력을 이길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도 역사는 계속됐고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러든지 저러든지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12장에 저는 참 성경 기록을 보면 참 너무 확실하다. 교회 지도자를 죽이면 될 것 같아가지고 야고보를 죽였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당회장 목사 아니니까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어요. 하나님은 아직 베드로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그 일을 뒤에서 지시한 헤롯 왕을 그날 조용히 죽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감옥에 가고 나오고 그 악한 사람은 병에 걸려 죽고 우리는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4절 참 멋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무 상관없어요. 세 번째, 누구 도움도 필요 없이 진행되는 237의 절대 역사입니다.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렇지, 지금까지는 주로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 해설해주는 설교, 설명해주는 설교인데 예수님 말씀은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이거 처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권세를 쓸 수 있죠. 지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 명령이에요. 저는 그거 확신하거든요. 아픈 사람을 놓고 그런 감동을 하나님 주실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병마의 세력은 결박당할지어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나요. 내게로 오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인간으로서는 누구든지 할 수 없는 엄청난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 악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아니, 너희들도 물들었구나. 주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하면 나도 한번 가서 은혜 받아봐야지라고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이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 보세요.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 있냐? 무식한 사람들은 따라갈지 모르지만 당국자 이 말은 갖춘 사람이란 그 말이에요. 율법도 잘 알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그럽니다. 그들은 전부 말씀도 모르고 무식하다. 그래서 따라간다. 그 말 하자마자 유식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당신들이 그렇게 악을 쓰고 말하면 되겠냐?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되겠냐? 이 말했어요.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관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최고 지식인이에요. 최고 당국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니까 그것도 공격합니다. 너도 보니까 갈릴리 출신 맞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냐? 이러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 나온 적이 없대. 이렇게 막말합니다. 갈릴리 출신이 있거든요. 많지 않지만 그 요나 그 사람도 갈릴리 출신. 예수님 제자들 갈릴리 출신.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강조할 때 이 말합니다. 전부 틀렸다. 싹 다 반대하더라. 이러면서. 그 말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53절. 8장 1절하고 53절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 봤자 떠들다가 힘 빠지니까 집에 간 거지. 그래요. 사람들이 하는 거는 다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쏟지 마라고. 다 지나가는 거야. 집까지 떠들다가도 밤에 추우면 추워서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조용히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반대가 일어나고
악한 자들이 날뛰고 있는 중에서도 조용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237 세계복음할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그 일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핍박을 받아서 이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237 복음운동은 막히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막을 자가 없었다. 모든 정치 세력이 핍박하고 모든 사람이 막고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도 237 역사는 시작이 진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왜 힘이 드느냐? 왜 구원받은 뒤에도 목이 마르고 짜증이 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말은 안 하지만은 내가 진짜 답답해.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이 걱정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너한테 그래 안 살도록 줬잖아. 근데 왜 못 누리냐? 성령 충만 누리라고 줬는데 못 누린다. 비유하자면 그래요. 어느 날 가난한 집에서 자란 처녀가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이제는 참 우리 딸 편안하게 잘 살겠다 싶어가지고 좋아했는데 몇 년 만에 그 딸을 만나보니까 자기하고 있을 때보다 더 얼굴이 까칠하고 손은 엉망이 돼 있고 입은 옷도 너무 남루해. 알고 보니까요. 그 집 부잣집은 맞아. 근데 주인이 너무 자린고비라. 세탁기 있는데 세탁기 안 돌려. 밥솥이 있는데 밥솥을 안 써. 불을 때 가지고 밥을 해요. 세탁기 안 돌리고 그 추운 겨울에도 냉가에 가지고 빨래해야 돼. 기저귀도 종이 기저귀 안 사고 계속 빨아서 애기 키우도록 하고 보일러도 안 돼. 보일러 돌리면 될 거 아니요. 돈 든다고 안 돌리고 나무로 불을 떼야 돼. 수도가 있는데 안 틀어. 돈 든다고. 물을 길러 가야 돼. 그 처녀가 죽을 고생하는 거요. 밥도 불 떼서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그거 못 누리는 사람이 이거하고 똑같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풍성하고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살아라.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에 유아실에 받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렘넌트 100명에게 뭘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지식을 가지고 교리를 알고 교회 소속에서 활동하는 것 갖고는 아이들이 참 만족하지 않습니다.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모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약속이죠. 항상 범사에 때를 따라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전략, 전도 활동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본격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다락방에서도 성령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아주 핵심이에요.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기도 수첩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메시지 있잖아요.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본격적으로 그 일을 진행할 것이고 이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만족하고 능력 있고 평안하고 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이번 주일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이 지금부터 성취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 주심을 힘입고
짜증나고 힘든 삶 속에서 벗어나서 능력 있고 당당하고 여유 있고 평안하고 또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충만한 응답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온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참된 기도의 비밀이 이번 어린이 주일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